여러분 가운데 이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차를 운전할 때 차선을 변경해야 됩니다. 할 때가 있죠. 늘 똑바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야 하기 때문에 차선을 변경해야 되는데 차선을 변경할 때 뒷차가 양보를 좀 해주면 참 고맙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비상등을 켜서 고맙다.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다가 누군가 끼어들려고 할 때 못 끼어들게 하려고 앞으로 더 불이 나게 달려갈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주면 또 그 사람도 좋으니까 고마우니까 이렇게 비상등을 켜서 감사를 표시하고 이러면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분들 많이 느낄 것입니다. 참 기분이 좋고 또 양보해서 기분 좋고 양보받아서 기분 좋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세상을 아름답게 사는 길인데 실제로 막상 운전을 하러 이 도로로 나가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끼어들려고 하면 충분히 끼어줄 수도 있는데 뒤에 미러를 보면은 뒤에 다가오는 이 거리나 그런데 끼어든다는 표시를 하면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서 못 끼어들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속도를 내니까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못 끼어들었는데 그렇게 또 가다가 그 차를 또 이렇게 보니까 택시였는데 다시 자기가 또 끼어들 때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서 또 끼어들어서 양보를 받아내고 그렇게 앞으로 유유히 가는 사라지는 그런 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누군가에게 양보를 하지도 않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양보를 받아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희생해야 하고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그냥 흥분을 하고 하는 이런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라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혀 들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왔노라 이제는 죽을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한 주간인데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머물고 계신데 그때에는 마침 이제 유월절 명절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막 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헬라인들도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온 것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러 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배우려고 찾아왔는데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이름도 빌립이고 그러니까 이제 헬라 쪽에 관련되는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늘의 미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23절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인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서 모든 인류를 이제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4절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적으로 33절에 이 요한은 이것을 이제 요약하고 있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늘의 미일부터 시작돼서 쭉 하는 예수님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곧 이제 엿새 후에 15세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23절에 아까 보았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떤 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영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과 영광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음하면 이것은 끝이기 때문에 죽음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소위 그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투복장을 하고 가짜 총을 들고 숲속이나 어떤 그런 경기장에서 서로 편을 갈라서 이쪽 저쪽 막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쏘아서 실제 총은 아니지만 그게 뭐 전자총이든 해서 삑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안 죽고 하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살기에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건 혹은 숨어있건 이런 사람들 다 죽이는 게임이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래서 살아남으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죠. 죽으면 패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게임 같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이런 서바이벌 게임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것은 곧 패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 곧 영광이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영광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는 게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하고 하늘의 미랄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고민할 때에 너희들도 죽으면 영광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5절,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절 읽은 그대로 살려고 자기 생명만 사랑하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서바이벌 게임 하듯이 사는 사람 해치고 자기가 어찌하든지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고 뭘 얻고 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뭐 자자손손 재산을 물려주고 소위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런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죠? 남들은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독립운동도 하는데 오히려 일제와 결합해서 거기서 뭐 해가지고 지금도 그 땅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자자손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것인가? 이 땅에서 물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씩 죽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상사, 군인이 아침 출근길에 이제 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그 여자 주부가 그 차에 치여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자도 내려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초보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군인이 출근길에 차를 세워놓고 와서 그냥 인공호흡을 하는 겁니다. 살려야 되니까. 이러고 살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옆에서 온 큰 덤프트럭 같은 것을 치워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그런 게 한 2달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세상을 서바이벌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참 미련하다. 왜 자기 갈 길 가지 출근하지 애꿎게 죽어서 자기 부인 또 자식들 둘 남겨놓고 그렇게 죽었냐 이러면서 그렇게 비하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도 이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살리려 하다가 그래 간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죽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죽음을 상당히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는 때로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또 그렇게 죽을지라도 영원토록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25절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26절인 것입니다. 26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본 것은 24절부터의 연결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시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따르라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제자가 되겠다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교회는 더더욱 드뭅니다. 교회마다 그냥 다른 얘기 있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과연 따라옵니까? 무슨 교회가 이래? 아마 왔다 가다 할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살벌하고 어려워.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다 넓은 문으로 그냥 쉽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난의 길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7절이 지금 그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네. 계속되고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설교도 지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포도 하셨지만 주님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한 것이죠. 네.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하시는데 요한복음 겟세마네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만 나오고 여기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지금 그 부분입니다.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물론 우리 생각에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신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이 그 고통, 매맞고 하는 고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주님은 뭡니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죄인의 신분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일인데,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에게도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관계를 유지하시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단절이 괴로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것이, 이 부분에서도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힘을 얻으시고 이제 29절부터 쭉 담대하게 또 선포하고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아 그렇구나, 십자가를 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희생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가 더 잘 먹어야지, 내가 더 가져야지.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 때 마음이 막 바뀝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감동이 생겨요. 성령이 감동해서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겠어도 주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결단이 생기고, 결단한 뒤에 물밀듯이 오는 기쁨이 생기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고통의 길도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너희들 위한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30절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보고 기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늘에서 친히 들려주시고 응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뒤따르는 것들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런데 다시 이제 2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여러분들이 된다면 당연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물론 이 땅에서도 귀히 여기시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은 특별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사람,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들처럼 작은 교회에서 1인 다역을 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애쓰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틀림없이 존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가 늘 성경을 말씀으로만 풀다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전하는 천국이 이 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신학자가 천국을 봤어요. 그런데 천국은 놀랍게도 뭐 이렇게 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도 있고 낮은 자리도 있다. 우리는 천국은 다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몰라도 그분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가장 좋은 자리가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자리도 있는데 가장 좋은 자리에 누가 있나 보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순교자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실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얼핏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여기겠어요?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또한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또 이웃을 위해 많은 것을 주고 자신을 희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뭐 이렇게 한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했는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들였고 어떠한 물질로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마지막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이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한 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한 달 멋지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월 우리가 월삭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12월 1일 한번 같이 나와 보십시오. 다 나와서 하나님 이 한 달은 정말 저에게 주신 십자가 외면하지 않고 이 십자가 지고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한 달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며 너희도 내가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권면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고 우리가 이 세상 주님 긴 인생도 아니고 어차피 한 번 다 죽는 것인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주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